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타 5분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제가 한번 고민해 보니까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요? 높아지려는 마음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마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또 있을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듯이 아합과 나봇, 그리고 이세벨과 나봇,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요,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요,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아합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 깊이 그것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에게 정중히 이야기하지요. 내가 그 밭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에게 넘겨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합 왕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빼앗겨버린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합 왕은 결국 몸져 눕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에 상심이 컸던 것이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정말 악한 여인이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 그 우상을 섬기기에 더욱더 열심히 있던 자였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그런 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이 몸져 누워있는 것을 보고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껏 포도원 하나를 차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또 악한 마음이 또 이세벨 마음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고 결국 나봇이라는 자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하고 하나님과 임금을 욕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바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세벨,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보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의 마음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악함이 저희들에게도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땅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그런 잘못된 모습, 이세벨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때 반복되는 말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주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선포한 이 말씀, 이 명령대로 결국 아합 왕은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그리고 이세벨 역시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 이세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후에 가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내가 행동하고 내 삶이 내 주인인 것처럼 여기는 이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걸 빼앗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크신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인 아합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 징계를 그 아들 시대에 넘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아합의 삶을 보면서 참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참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은혜를 받으면요, 참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22장에 보니까요, 아합이 길랏 라몬 전쟁을 시작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22장에서의 아합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남유다 왕과 함께 연합해서 시리아와 전쟁을 펼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언자에게 묻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400명의 예언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400명의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성읍을 왕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지요. 미가야는 그 전쟁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고 하나님이 살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공급받았던 그 아합 왕은 어느새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장에서 어느 병사가 쏜 활에 가슴에 꽂히는 부상을 당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갑옷 가슴막이 사이 틈에 그 화살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뭐를 깨달았냐면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의 빈틈을 찾아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합 왕은 죽게 되었고 결국 시리아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 개들이 와서 아합 왕의 피를 핥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나는 한 단어 있으십니까? 그 단어를 오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의지하며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회개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를 닫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곱씹으며 또 역사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